보겠습니다. 특강을 하기 전에 강력한 리더십, 위대한 비전, 놀라운 믿음, 온전한 삶.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는 이 강력한 리더십, 위대한 비전, 놀라운 믿음, 온전한 삶. 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발견이 되지 않으면 모방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른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모방적 삶을 살기 때문에 남의 삶을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르신 콜링된 교회들이 이제 콜링된 교회들은 점점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7주에 걸쳐서 강의하는 거는 충격적인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일반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강의가 아니라 충격적인 거.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이 강력하다는 것은 무슨 권력적이고 지배적이고 통제적이고 자결권을 갖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 카르텔, 교회 권력 카르텔, 이런 지금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카르텔, 권력 카르텔 이런 것들로 다 되어 있는데 목사님들도 어느 사이에 전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리더십은 발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점점 이렇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특강을 하기 전에 2022년 목회를 준비하기 전에 전하 목사님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강력한 리더십.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강력한 리더십. 지금은 리더가 필요할 때요. 일꾼이 필요할 때가 아닌데, 이 리더가 누굽니까? 리더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어서 그 동기부여에 함께 참여하게 해서 그 참여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션을 이루는 거예요. 리더십이란 단순히 사람만 이끌고 아이디어만 짜고 정보만 주고 이게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항상 이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제공할 때, 동기부여를 자꾸 제공할 때
그때 그 동기부여 속에서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이게 보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보여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목사님들을 봐도 모험도 할 수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동기부여를 던지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이 직분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지, 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도하는 걸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뭐냐면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근데 그 리더가 리더십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 동기부여한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함께 참여자가 되게 하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이 새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토양에서는 이걸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그냥 쇠퇴하고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022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 하나님이 가치가 되는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그 동기부여에 참여케 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자기 미션과 교회의 미션, 그 사명을 찾아서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게 리더십이죠. 그럼 그 리더십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탈바꿈되고 토양이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혁신적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2022년에 우리 교회도 파괴돼 가는, 교회의 파괴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출애굽하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이건 새로운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가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시 이 포스트 팬데믹 이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결단이 필요할 때고, 목사님 스스로가 이 강력한 리더십에 동참하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에 이끌려 가지 않으면 우리 연구소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일을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특강의 목적은 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두 번째, 위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은,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이 꿈꾸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해야 될 비전이 가장 위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교회 조금 더 키우고 조금 더 예배 한두 명 더 오고 벽돌 한두 장 더 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떤 길로 가는 게 새로운 길이냐? 그 새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비전,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제가 계속 말씀할 거고 지금부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새 비전을 바라보라. 새 비전을 보라는 거야. 새 비전. 새 교회를 보고 새 사람을 보고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우리 함께 제가 이제는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거. 이제는 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수업 끝나고 밥 먹고 수업 끝나고 다 같이 가서 이제 드디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함께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어디 가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어디를 가야 종교개혁자가 이루어지고 어디를 가야 선교지가 만들어지고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부 다 같이 하나로 이제는 흩어졌던 영혼들이, 흩어졌던 비전들이, 흩어졌던 그런 생각들, 중심들이 한 곳으로 다 모여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제2의 종교개혁지가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2022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교회가 뭐냐, 그걸 우리가 몸으로 이 비전을 내 안에다 수용성이 있는 나의 비전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위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비전만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한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잘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 가정이 회복이 돼. 가정 회복 없이는, 가정도 회복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킵니까?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겠어? 우리 믿음의 계승과 믿음의 전수가 돼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가문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건데, 지금 주님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회복 없이 어떻게 교회 회복이 가능하냐. 그러면 그 가정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뭐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행복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때에 근데 그 가정을 누가 만듭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는 다스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끌고 가도록 하셨고 이 세상에 정복되고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아요. 사단의 종이 되지 않아요. 악에 이끌려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거는 늘 사자굴에 던진 바 되는 거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광야에 던져지는 거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풀무불에 던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광야에 내침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자의 이빨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 불타오르는 그 불을 막아주시고 불성각이 그분이 불성각이 되주시고 광야에서 그분이 살아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주시고 매출하게 만나가 되주시고 그분께서 이른비 늦은비가 되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계속해서 너의 비전을 보지 마라. 사람의 비전 보지 마라. 이 세상의 비전 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봐라.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분의 얼굴을 뵈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 때에 그 사람이 위대한 비전가가 돼서 그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가진 교회는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게 돼 있어. 전도에서 모아지는 것도 있고요. 비전을 통해서 모아지는 게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냐면 비전을 통해서 모아지는 속도가 전도의 속도보다 그건 광속도만큼 빨라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비전을 가진 공동체는 모이는 사람마다 다 떨어지지가 않아. 하나가 돼. 하나가 다. 전도해서 오면은 떨어지는데 이 비전의 공동체가 되면 그건 1년, 2년, 3년, 4년 가면 갈수록 그 어마어마한 죽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무너지는 교회, 왜곡된 교회, 그런 몰락하는 교회 이런